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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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네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게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뜻은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제사장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이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라. 그날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야훼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리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함께 있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했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나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 온 집도 그러하리라고. 왕이 좌우에 여호야뱀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야훼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야훼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여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19절까지 내용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였죠. 서로가 서로를 생명같이 사랑하는 천하의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불행히도 요나단과 다윗은 헤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친구로서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사울을 극진히 또한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고 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워하는 다윗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눈물을 머금고 이별을 고하죠. 다윗은 에셀바위 아래에서 요나단을 부둥켜 안고 한없이 울었어요. 앞장에 10장에 보면 그 나와 있죠. 그런 후에 정처 없는 길을 떠나죠. 갈 곳이 막연해요. 다윗은 녹당으로 발길을 옮기고 거기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녹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었죠. 거기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다윗이 노베 제사장들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것이었죠. 이제부터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다윗이 노베 나타나자 아히멜렉은 당황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혼자냐. 왜 너와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말은 다윗이 왜 혼자냐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나라의 요긴한 인물인 것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놉을 찾아왔느냐는 말입니다. 아히멜렉은 최근에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었고 아직까지 다윗은 사울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히멜렉에게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밀어놓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말을 둘러댑니다. 왕이 급한 일을 맡겨 단신으로 왔습니다. 나와 함께한 소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집을 떠난 지 여러 날이라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나와 함께한 소년들에게 식물을 나눠주십시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죠. 성막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성소에서 물려낸 진설병밖에 없어요. 진설병은 제사장들만 먹는 양식이죠. 아히멜렉은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의 성결 여부를 물은 후에 진설병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지켜야 할 법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히멜렉이 한 일은 후에 예수님은 정당하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실 때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것은 합당하다라는 거죠. 아히멜렉은 다윗의 신변을 염려합니다. 호신용으로 칼을 주고 그 칼은 다윗이 블레셋 대장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이에요. 그 칼을 아히멜렉이 보관하고 있다가 다윗에게 다시 건너준 거죠. 그 모든 일을 사울의 첩보원 도액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액의 고발로 높당의 제사장들이 참배를 당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단창을 들고 다윗을 찾아 나서죠.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다윗을 도망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은 분노합니다. 온 세상이 다윗 편에 서고 자기만의 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울의 앞잡이들은 다윗의 행방을 따르지 못합니다. 사울은 짜증이 나고 분통이 터져요.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가 아둘람굴에 숨었다가 요단강 동편 모압 땅 미스베로 갔다가 다시 선지자 갓의 충고를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은 기부와 높은 망대에서 신하들을 모으고 호통을 치죠. 도대체 무엇들을 하고 있느냐. 이새의 아들이 내 자식과 공모를 해서 도망을 쳐갈 동안에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다윗이 지금 당장 나를 죽이려 온다면 내 신변을 지켜줄 자가 누구냐. 그때 도액이 한 말 났으며 다음과 같이 말하죠. 왕이여 한 말씀 여쭈옵니다. 왕이여 내가 높당에 있을 때 이새 아들 거기에 온 것을 보았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대하여 야훼께 묻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에 칼을 주어 보내는 것을 보았나이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살려보냈어? 내게 고발하지 않고 사울은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르죠. 당장 아히멜렉 그놈을 잡아 올려라. 아히멜렉과 함께하는 제사장 85명이 붙잡혀옵니다. 아히두베 아들은 듣거라. 너는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에게 떡과 칼을 주어 보냈느냐. 그가 오늘이라도 매복했다가 내 생명을 노리도록 너는 어찌하여 그를 놓아 보냈느냐. 너는 다윗의 공복자여 공모자다. 아히멜렉은 대답합니다. 왕이여 왕의 신하 중에 다윗 같은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나이까. 다윗은 왕의 사유가 아닙니까? 다윗은 나라를 구한 공신이 아닙니까? 다윗같이 존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내가 다윗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거니와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왕은 종의 집에 아무 해도 끼치지 마소서. 종과 종의 집에 아무 해도 끼치지 마소서. 다윗과 다윗의 아비의 집에 아무 해도 끼치지 마소서. 아히멜렉은 이 말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아히멜렉은 바른 말하다가 죽었어요.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말을 거침없이 말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바른 말을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희생의 제물이 된 거죠. 바른 말을 하면 이렇게 죽임당할 줄을 알면서도 당당하게 외칩니다. 저놈을 잡아 처단하라. 아무도 그 명령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 도액에게 칼을 들어 제사장의 무리를 처단하라. 도액은 칼을 휘두르죠. 에봇 입은 제사장 85명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노베 사는 남자와 어린 여자의 젖먹는 제사장들의 소와 양, 짐승까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도액은 잔인한 사욕을 자행했어요. 에도민이었죠. 그는 무지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야훼 제사장들을 무참하게 살해하죠. 사울 곁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돕고 사울을 위해 싸우는 장수와 장관들이 있었죠. 사울 뒤에는 3,000명 군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브넬도 있고 아비새도 있어요. 그들은 사울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사울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장관들이 사울에게 바른 소리를 못했을까? 화를 입을까봐, 노함을 살까봐. 왕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합니다. 왕이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습니다.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어요. 아히멜렉은 사울의 비행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어 그 일을 열어서 충고합니다. 입을 열어서. 왕은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왕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왕이 이러시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했다면 죽음을 당하지 않았을 수 있었어요. 너는 왜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었느냐고 했을 때 내가 다윗에게 칼을 주고 먹을 것을 준 것은 사실이나 왕을 해하려고 준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왕의 특명을 받고 왔다가 도와주었을 뿐입니다. 다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할 때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를 찾아가 왜 의인을 죽이려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을 불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고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말하면 손해볼까봐 말하지 않죠. 그 시대에는 말 한마디 삐끗 잘못했다가 목숨을 잃을까봐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보복을 당할까봐 말하지 않죠.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내가 욕을 먹으면서 말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 아히멜렉과 같은 사람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 된다는 것.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살육을 당해 피바다가 된 노를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은 과연 어떻을까요? 사울을 둘러싼 신하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죠. 사울에게 충고의 말 한마디 하지 못한 것을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했으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정의는 죽어서도 말을 합니다. 아벨은 죽어서 말합니다. 정의는 매장단 후에 외칩니다. 정의는 피로써 증명이 됩니다. 피의 대가를 지불했던 정의는 인정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이 흘린 피를 보는 사람들은 아히멜렉은 의인이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죠. 아히멜렉은 왜 죽임을 당했어요? 의인을 보호하시고 의인을 두둔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성전을 찾아왔을 때 아히멜렉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진설병밖에 없었어요. 진설병은 제사장만이 먹는 양식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22장 11절에서 19절 아히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진설병을 먹을 수가 없는데도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줍니다. 아히멜렉은 율법의 조문보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죠. 만약 아히멜렉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굶주린 다윗을 그냥 돌려보냈다면 그는 율법을 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나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비상시에는 비상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아히멜렉의 판단이었어요. 특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히멜렉은 알고 있었죠. 그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어서 보내죠. 절대로 사울을 처치하라고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의 분노를 샀죠.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윗은 의인이다. 다윗을 해하지 말아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주장하다가 그만 죽임을 당하죠. 의인을 위해서 죽은 아히멜렉입니다. 의인 중에 의를 행하는 의인이 있고 의인을 위해 죽는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 죽는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 의를 행할 수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을 때 나라를 도탄해서 구한 애국자가 있죠. 그 애국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애국자가 또 있었습니다. 오늘이 3.1절입니다.
나라를 건진 사람도 애국자고 애국자를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도 애국자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도 의인이고 의인을 위해 목숨을 버린 자도 의인입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든가 아니면 의인을 보호하고 의인을 위해 희생하고 의인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히멜렉은 왜 죽임을 당했어요? 의인의 불찰로 죽임을 당했다고 할 수가 있죠. 아히멜렉은 자신이 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불찰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다윗은 자기가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히멜렉에게. 최근에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히멜렉은 몰랐죠.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일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다윗을 보호하려는 뜻에서 사울의 불의를 지적했던 것이죠. 만약 아히멜렉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 요나단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알았더라면 아마 처신을 다르게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한 것은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고의적으로 숨긴 것은 아니죠.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게 덕이 되는 줄로 알았던 것이죠. 그것이 화근이 되어 아히멜렉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나의 연고로다. 나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음을 당했다. 나의 불찰로 의인이 죽음을 당했다. 내가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전후사정을 소상하게 이야기했더라면 화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마 후회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런 그 죽임을 당하는 일들, 실수라면 실수할 수가 있는 불찰이란 불찰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당하는 죽음이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특히 사울의 불의를 지적한 아히멜렉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것으로 족할 일이지 왜 85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했을까? 아마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인 제사가 끊어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와 같은 비극을 사울이 자행하도록 방치하셨을까요? 이런 문제는 깊이 연구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찍이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이죠. 사무엘이 세상에 나기 전에 아론의 후손에 엘리샤 사장이 있었죠. 엘리샤 사장에는 홈리와 피느하스 두 아들이 있었어요. 홈리와 피느하스는 타락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짓밟고 하나님의 재물을 함부로 훔쳐먹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블레셋을 들어 치심으로 엘리 집은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죠. 그때 살아남은 자식이라고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 이가봇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가봇의 핏줄을 타고 아이두비 낳고 아이두비에서 아히멜렉이 납니다. 85명의 제사장들도 다 이가봇의 자손들이었죠. 하나님의 엘리 집을 치기 전에 사무엘 입을 통해 예언한 말씀이 있었어요.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그 자식들이 멸망을 자취하되 그 아비가 말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이제 엘리 집을 끊으리니 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내 집에 생사하는 자가 다 젊어서 죽으리라.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의 죽임을 당한 것은 이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한 사람 아비아달을 살아서 도망가게 합니다. 다윗에게도 갑니다. 다윗은 이 아비아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죠. 아비아달로 인해 아론의 제사장의 가문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집니다. 아히멜렉은 왜 죽임을 당했다고요? 사울에게 바른 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의인을 보호하고 두둔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의인의 부주의로 불찰로 죽임을 당합니다. 조상들의 죄값으로 죽임을 당한 거죠.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성도는 살아서 빛과 소금인 동시에 죽어서도 빛과 소금이 됩니다. 무슨 짓을 하든 돈만 벌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수단을 쓰든지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사울의 부정부패에 대해 소금을 친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 소금을 치며 빛을 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0절에 나의 죽음이 의인의 죽음같이 되기를 바라며 나의 종말이 의인의 종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억울한 죽음을 죽었죠. 그는 재판도 받지 않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서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으로 썼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죠. 김구 선생님은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조국의 해방을 위해 천신만고를 겪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게 되었을 때
남북으로 가며 통일된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부르짖었어요. 그러한 김구 선생은 한 장교가 쏜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러한 애국자들이 죽은 피값으로 조국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손양한 목사님은 의인이었죠. 문둥병자를 병자로 여기지 않고 친구로 품었어요. 친자식을 죽인 공산당을 자기 자식으로 삼습니다. 그러한 그가 공산당의 총알에 맞아서 죽죠.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아 피값을 한국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지금 북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의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죠. 그 수도 알 수가 없고 이름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값 있는 죽음을 죽은 사람은 비굴하지 않았어요. 스테반도, 김구도, 손양원 목사도, 아히멜렉도 정정당당하게 죽습니다. 그들은 다 바른 말을 하고 죽었어요. 정의를 부르짖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죽음을 보시고 8.15 해방을 주신 것처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죽어가는 의인들의 핏값을 보시고 통일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고난당하는 의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의인의 자손들이 창대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